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 발짝도 일어설 수 없고 갈 수 없는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은혜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나와 있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꼭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우린 이것을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를 삭제하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신학부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의 소망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교회죠. 저희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는 성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성결 대학원 출신이지만 학부는 여기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학부는 일반 학부를 나왔고 대신 저희 아내가 학부 출신이고 또 여기에 여러분 신학부를 나와서 같이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처음 만났던 장소가 교목실이에요. 네. 제가 대학원 조교였고 저희 아내는 학부 조교였어요. 10살 차이 납니다. 제가 10살이 어릴까요, 많을까요? 어려요? 그렇게 어려 보여요? 할렐루야? 네. 제가 10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희 멘토 되시는 목사님은 너는 양을 키우랬더니 양을 잡아먹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뭐 잡아먹었건 삶아먹었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와 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저희가 결혼한 목적도 그겁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어딜 가든지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얼굴 구하며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요, 언제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했는가라는 것을 물으면 저는 20살 때 주님을 찐하게 만났습니다. 별로 제가 원해서 만났던 것도 아니고 엄청 여러분처럼 이렇게 채플에 나오고 예배 자리를 갈망해서 나와서 만났던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한 기도원에서 내 인생 뭐 하며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찰나에 우리 주님께서 말 그대로 저를 덮치셨습니다. 완전히 압도하셨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름 보니까 그런 것 같죠?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쭉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큐티하지 않으면 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혹독하게 말씀 훈련 받았고, 저는 원래 저희 모교에는 성결교단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자교단이라 그러죠. 뭐 지금은 좀 그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장로교인들은 뭐 그러한 자기들 안에 프라우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성경고사 대회도 나가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유망주로 교회에서 길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황의 정도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고 얼마나 방황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상상이 무엇이든 그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방황을 했습니다. 매스컴에 오를 정도로,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큰 방황을 했습니다. 그 방황이 20살, 21살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난 뭐 하며 살지? 왜 이렇게 살지?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는데 그 누구보다 세상에서 너무나 즐겁고 방탕하고 그리고 즐길 것들, 쾌락이란 쾌락은 다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일날 가서 그리고 금요일날 찬양팀도 하고 하는 이 삶과 교회에서의 보여주는 삶과 세상 속에서의 보여주는 삶이 너무나 이중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내 자신의 이물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내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그게 한 20살, 21살 때였어요. 왜 이렇게 살지? 왜냐하면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서 제가 금요 찬양팀도 섬겼거든요. 꽤 큰 교회였어요. 그때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은 교회 가서도 찬양팀 하면서 찬양 가사 찬양하다 보면은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요.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면 또 술 맛이 좋고 노는 게 좋고 춤추는 게 좋고 즐기고 싶고 이성을 만나는 게 좋고, 여기도 진심으로 놀았어요. 두 개의 진심이 내 안에서 갈라지니까 내 안에 이 괴리감 때문에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죽고 싶었어요. 죽어야겠다. 자살 시도를 해보려고 여러 방법들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문턱에 딱 섰더니 왠지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데 생각이 들었고, 아유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해왔던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진짜 만나볼까? 내가 제대로 만났는가? 라는 생각에 어느 하나의 삶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20살 때, 21살 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정리해 버리든지 아니면 세상과 아예 벽을 쌓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진로를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한 10일 정도 금식을 하고 싶은데 기도원 어디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 가평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소개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장기 10일이면은 나름 20살, 21살 친구에게는 꽤 긴 금식이잖아요. 혹시 여기 10일 이상 금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하죠, 여기 신학생들은. 그렇죠? 막 21일, 40일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도. 그렇죠? 이 고난주간이라 다 지금 금식하고 계셔서 이렇게 대답할 힘도 없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건 힘내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10일 금식을 들어가는데, 장기 금식을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받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받아요. 상담 받는데 뭐 진로 때문에 왔어요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자그마한 봉투에 기도 제목이라 치고 여기에 이제 성요한 이렇게 적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진로를 놓고 주님 진로를 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헌금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원은 몇천 명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 강사가 예배 설교 전에 헌금을 다 읽으시고 이름 누구 기도 제목 읽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기도 제목을 성요한 진로 이렇게 하시더니 제 봉투에서 갑자기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목사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옆에 있는데 팍 치면서 잘못 왔다고, 기도원 여기 무당집이지 여기가 무슨 기도원이냐고, 나는 이런 데 있을 수 없으니까 내려가자고. 그럼 또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또 어떻게 하세요? 가만 있어 이러고 이제 가만 있어 조용히 있어 그래도 있어 막 이래갖고 너무 싫었어요. 있기가 싫었어요. 처음부터 문이 닫혔어요. 이건 진짜 아니다. 어떻게 남의 인생을 갖고 저렇게 함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있으니 뭐 10일 동안 굶는 거지 그게 무슨 금식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고사 대회도 많이 나갔고 말씀 암송도 많이 했고 아는 게 많았다고 했죠. 큐티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어떤 목사님들의 강단에 서서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서론만 얘기하고 본문만 알면은
무슨 이야기 할지 쫙 알아요. 아, 이 얘기 하겠구나. 그렇지. 이제 다윗이 물맷돌 던질 타이밍인데, 그치, 우리의 물맷돌은 그동안 우리가 익힌 스킬들인데,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총 5번의 예배, 새벽,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철야 집회, 거기서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3일 동안 계속 그냥 그 목사님들 또 이 얘기하는 거야, 또 이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누군 설교가 좋네, 누군 안 좋네 이러면서 혼자 평가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3일째 아침 오전 집회 때 주님이 저를 정말 덮치셨어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흐르고 죄인임이 고백되고 이러는데, 그 순간 제가 엎드려져서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전 집회가 10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찬양하다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눈을 떠보니까 밤 11시였어요.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다가왔는지. 제 인생 지금도 종의 길을 가면서도 저는 그 장면과 그 순간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십자가 관련해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데,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주님이 제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났으니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고 그 기도원에서 하산하자마자 나름대로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다 이야기 나누자면 너무 길지만 하나님께서 정리시키셨어요. 인간관계, 그리고 뭐 여러 물질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축축축축 정리시키고, 그래도 내가 보내신 자리가 일반 대학이니까 내가 일반 대학에서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저는 동물자원 생명과학과를 나왔고 철학과를 같이 전공했거든요. 저는 충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10년을 학부를 보내고 나중에 이쪽에 와서 성결 대학원을 나오게 돼서 지금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군대를 갔더니 주님이 또 우연치 않게 저를 군종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전역하고 와서는 제가 전역 그 군 생활하느냐고 고생했다고 저희 작은 누님이 그 당시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작은 누님과 작은 매형이 미국에 한 6개월 놀러 와라 해갖고 6개월을 놀러 가서 미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좀 이런 교회들을 6개월 동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값진 경험이었어요. 그 중에 다음 세대 부흥 있는 교회 중에 기도에 엄청 열심히 하는 단체들과 교회들에 함께 있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키워드들이 있었고, 어떻게 내가 사역할지에 대한 하나님들이 블루프린트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왔죠. 복학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학부 학생이라고요? 동물자원 생명과학과. 제가 하는 수업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말이 유창해서 동물자원 생명과학까지 소똥 치우고 염소똥 치우고, 그리고 여러분 소 엉덩이에 주먹 넣어봤어요? 저는 넣어봤어요. 깊이 들어가요.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저거 인공 수정하려고 그런 거 실습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우에 더 좋은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돼지를 복제해 갖고 인간의 장기와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니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주의 종이 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상관이지 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남는 시간들을 뭐 했냐면, 누구도 저에게 설교를 시켜주지 않고 누구도 저에게 사역하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충남대학교 그 정문에서 도서관 올라가는 거리에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를 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붙잡고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하면은 나름대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아서 과에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도 제가 전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도 준비해서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교 수업 때는 소 엉덩이에 손 넣고, 그렇죠? 남는 시간 와서 전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시간들로 나름대로 내가 지금 신학생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정체성과 마인드를 가지고 누가 나를 목회자다, 전도사다,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전도하고 기도 모임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꿈꾸며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항상 일부러, 제가 스쿠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 스쿠터를 3일 탔는데 누가 훔쳐가게 하셨어요. 그 훔쳐가게 하셔갖고 제가 두 가지로 했었거든요. 첫 번째, 사고 날까봐, 제가 스피드를 즐기니까 사고 날까봐 주님이 없애셨구나. 두 번째, 땅 밟기를 하라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땅 밟으면서 수업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충남대학교 나중에 가보시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항상 이어폰에 부흥에 대한 찬양들을 꽂고 걸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비전, 나름대로 그때는 비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망이었던 것 같아요. 총학생회장이 돼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충남대학교 2만 명에서, 그리고 외국인 학생, 그리고 박사학위, 석사학위까지 다 합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운동장에 모아놓고 큰 회개의 운동을 벌여야겠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어폰 꽂고 막 부흥 찬양 부르고 그런 이야기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부흥을 주실 거라고 전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 모임 하는 애들에게도 그 비전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 해요? 미쳤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봐봐, 할 거야 했는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것 같구나. 다 표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아무튼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저를 또 영국으로 옮기시고, 그 영국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하면서 거기서도 또 자그마한 기도 모임을 만들게 하시고, 영국의 캠브리지 학생들과 함께 기도 모임하고, 나름대로 작은 모임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 주신 감동들은 있었지만 저는 그런 작은 거에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커야 돼. 일단 사역을 해도 엘리야처럼 불이 떨어져야 돼. 이런 막 짜잘한 거 막 몇십 명 모이고 이런 거에 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거 변화되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에 있는 목사가 열정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의 나름대로 오늘 엘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열심히 특심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저는 항상 저희 청년 공동체 모여서 예배할 때도 제가 늘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저보다 목소리가 큰 친구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제일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 날 꼭 기억해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나름대로의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막 나누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때로는 주의 종들을 만나면서,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다녔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교회에 안 오지, 이러니까 부흥이 없지, 이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지 라고 하면서 정말 그만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저는 완전히 저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나름 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죽을까 봐 무서워서? 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왜 엘리야가 힘들고 지쳤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겠어요? 주님이 더 잘 아시겠죠. 주님이 부른 주의 종이니까.
사실 엘리야가 지친 이유는요, 자신의 열심과 열정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홀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말이 선지자고 나름 담대하게 850대 1과 싸웠지만 왜 마음에 어떠한 좀 부담과 겁남과 그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엘리야의 지친 이유는 자신의 열심과 열정에 따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봐도 잘 볼 수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님, 내 열심은 이렇게 유별한데 그나마 남아있던 쭉 열심히 있던 선지자들도 칼로 다 죽어져 버렸고 주님, 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조금 기도하신다는 분들 계시겠죠? 여기 조금 전도하겠다는 분들 계시겠죠? 나 설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는데, 나 어느 정도 열정이 있는데, 나 어느 정도 부르심과 열심을 갖고 이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하는 분들 분명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섬기다 보면 여러분, 꼭 여러분 생각대로 사역이 다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 어떤 생각이 생겨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만 열정을 내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동분서주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없습니까? 나만 그래요? 난 그럴 때 많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라고 봐요. 특별히 여기 학생회에 섬기시는 분들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죠.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 할 때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목회자들 안에도 심지어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본 적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들을 보이시는데 어떤 일이 보이시는가요? 산과 강한 바람으로 어떻게 하시죠?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후에 불이 있고, 근데 열왕기상은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큰 것을 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에즈베리 부흥 들어보면 우리도 그런 부흥에 대한 소원과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부흥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으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요. 그리고 그곳과 나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착각한 것이죠. 주님의 권능으로 850대 1을 이겼으면 그걸 통하여서 많은 군중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고 엄청난 부흥의 파도가 몰려왔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은 더 죽어나가고 그나마 열심히 있던 사람들까지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 혼자 열심이야? 나 혼자 특심이야? 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예배가 있는 곳, 엄청난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주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곳에, 고요한 그곳에, 잠잠히 주님과 독대하는 그곳에, 우리 앞서 찬양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찬양 전에 우리 독대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어쩌면 주님이 거기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화려한 곳에 세워졌나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우리에게 능력이 화려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의 로마 군인,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사형틀이지 그 이상의 의미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양쪽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 주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 주님의 일이라는 것, 사역이라는 것, 나의 열심이라는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에 가둬놓고 오히려 나의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 주님이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그리고 또 물으시죠. 그래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 남아있습니다라고 엘리야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은 남은 자들, 그리고 엘리야와 동역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나 남겨놨대요. 지금 이게 엘리야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딱 갖다 놓고 같은 곳에 7,000명 모아놓고 너와 함께 싸움 사람이야 하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사역에 탄력을 받겠어요. 그래, 이렇게 7,000명이나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한번 이스라엘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엘리야에게 이 7,000인을 가르쳐 줬듯이 그 7,000인 한 명 한 명에게도 너 말고도 7,000명이 있다라고 주님은 그 골방에 찾아와 그들에게 말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뭐예요? 제가 최근에 저 서현역에서 저희 가족이긴 하지만 저희 형님이 서현역에서 중등부 사역을 하시는 형님 만나는데 합동 측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종로에 있는 중학교 하나가 폐교됐다고. 학생이 없어서 폐교됐다고. 인구 절벽입니다. 그렇죠? 아예 진짜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뿐입니까?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총신교단 뭐 그쪽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낙성돼 있으니까 이수 쪽 가면은 거기 총신대학교 있는데 거기도 미달이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생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오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생명 걸고 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정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만나주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사역 현장에서도 저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 청년교회가 부교육자가 필요했어요. 청년교회가. 그래서 공고를 올렸는데도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7,000명 눈에 보이지 않아요. 대단한 일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앞에 보여주시고 뒤에 와서 세미한 소리로 자꾸 기도하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보이는 현상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사역 현장에서 부딪히는 괴리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나의 생각과
현상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뭘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나만 열심히 있는 줄 알았다고, 나만 잘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 여러 사역을 통해 조금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청년교회를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설립해 주시면서 저희는 재정과 사역이 완전히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담임 목사처럼 모든 사역을 청년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권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셔서 사람 세우고 뽑고 하는 것들도 웬만하면 제가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3년 차, 이 청년교회를 맡은 지 3년 차 들어가는데 저는 워낙 그냥 무식합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무식하지만 아는 게 하나 있다면 전 이거 하나는 압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건 알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사실은 개척교회를 하다 왔거든요. 그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다 하진 않을게요. 근데 하다가 여차저차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청년을 맡게 됐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고,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교제나 다른 사역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줌으로 기도회 열고, 저희 청년교회는 매주 수요일 한 8시 반부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해서 거의 밤 10시 반에서 11시까지 기도합니다. 직장 퇴근하고 오는 청년들, 그리고 알바 마치고 오는 청년들, 학교 수업 끝나고 오는 청년들, 처음에 우리 모일 때는 7명, 8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매주 한 70명에서 80명 정도의 청년들이 매주 저녁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사역을 왜 열었냐 하면 우리 청년들 살려달라고 연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송출한 것은 우리 지체들이 그때 셧다운 됐다 열렸다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골방에서 들어오라고 해갖고 이제 골방 체크라는 것도 하고 이래서 댓글로 출석 체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받으면서 현장에서 그 기도 제목 불러주고 기도할 목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년 연말서부터 안 보이는 얼굴들이 좀 열려서 이제 현장 예배를 다 열었는데 수요 기도회에 안 보이던 얼굴들이, 모르는 얼굴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빡세게 기도하거든요. 저희 지체들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날 수요일날 사역 마치고 나면 완전히 다 초죽임이 돼서 돌아갈 정도로 다 쏟아냅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긴 시간을 빡세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도의 자리를 그동안 코로나 때 유튜브로 보다가 현장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오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갈망돼서 오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있어?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남겨놓은 7,000인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산기도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를 갑니다. 제가 보내드린 한번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 가는데 이게 3월달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심야 예배 끝나고 청계산에 산기도 갔다 온 사진입니다. 지난주에 36명이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래도 2월하고 1월 달에 갔을 땐 그래도 날도 춥고 1월 달에 저희가 갔을 때는 영하 10몇 도로 떨어질 때라서 우리 지체들이 설마 목사님이 이렇게 추운데 산기도를 데리고 가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안 가야 될 이유를 대자면 안 갈 이유는 많다. 그러나 가야 한다 라고 얘기해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우비를 쓰거나 아니면 핫팩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발가락이 저도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떤 지체는 이랬어요. 내가 지금 주여라고 부르짖는 건지 죽여라고 부르짖는 건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날 죽여.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얘가 죽여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산기도를 갑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저희가 끝나고 모여서 10시 반에 모여서 잠시 기도하고 봉고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들어가는데 입구에 오픈런을 했어야 되는데 꽉 몰려 차 있는 거예요. 날이 풀리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사라지니까 산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벚꽃도 보게 해주셨어요. 이런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거기 산에 기도하시는 분들, 저희는 꼭 청계산에 좀 높이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도 소리가 좀 들려요.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그건 뭐 제가 통변 못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또박또박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깨워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이 가서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올라가는 길에 벌써 은혜를 받습니다. 왜? 남은 자들이 있구나. 우리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 추운 겨울날도 텐트를 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학대학 채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 메시지를 들고 올까,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나 다시 안 부를 수도 있으니까 이 메시지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7,000인 중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홀로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닌, 여러분 말고도 이 문자대로 한다면 6,999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내가 이 7,000인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이 시대 어두워져 가고 빛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도 하나의 별과 같은 빛으로 빛나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한다면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잠깐 올라와 주실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두 번 사는 인생 없죠?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건 이번 생 연습해보고 다음 생을 한번 종으로 멋지게 살아보겠다 할 수 있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2020년 5월, 2019년이었네요. 코로나가 한창 막 유행할 때, 백신도 맞기 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때 개척교회 목사할 때였어요. 저희 교회가 강남에 있는 한 7, 80명 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감사하게 2, 3년 동안 부흥을 주셔서 나름대로 막 사람들이 오고 있는 때였어요.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가 저와 함께 사역하는 간사님 통해서 저희에게 들어오고, 그때 한창 막 CCC도 난리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저도 걸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특세 기간이었거든요. 매스컴에 우리가 올라왔어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이 그때 100일 같이 났었는데, 우리 모두 다 성남시 의료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첫째 날 입원했고 우리 아내는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콜록콜록 기침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간다, 별거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른 기침만 나서 좀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이러다 나가겠지 하면서 성도님들이 막 전화 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고,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다음날 이제 입원하고, 그 다음날 감사하게도 가족병실을 받아서 셋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한 3일이 지났나? 갑자기 기침이 더 심한데, 3일이 지난 새벽에 제가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새벽 2시였나 그랬어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 우리 아내가 비상벨을 누르고
그러고 나서 막 의사들이 와서 기억에 나는 게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리고 링거를 막 놓고, 그리고 저 혼자 중환자실 음압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7층에서 9층으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숨은 안 쉬어지는데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두렵다. 이렇게 죽는구나. 주님 분명히 나를 할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 했는데 나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아직 보잘것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층으로 올라가 막 의사들이 막 약도 여러 개 쓰고 주사도 놓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래서 저는 스르르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진 거예요. 조금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 쉬어지는 숨으로 찬양했어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로 이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님, 그렇군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간다고 해도 주님이 내 호흡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왜 그렇게 발버둥 쳤을까요, 주님? 이러면서 진짜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정말 사명감 받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쩌다 그냥 수업 채워야 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채플 조교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느낌 알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 번 살고 여러분도 한 번 살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한번 달려보지 않겠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7,000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7,000명이면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역이 하나도 그 골방에 임하세요. 그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얼굴 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신학생들 되셔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종들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예배의 자리조차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오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찢고 숨을 거두시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이 아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이제 우리도 남은 자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떤 것에 열정을 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공부하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곳에서의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결단을 주님 앞에 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일어섰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남은 7,000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찾은 성결대학교 모든 신학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